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각 행위 하나하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은 10장 후반부터 그 전체를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마지막 일주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후의 일주일, 성경이 그냥 기록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같이 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장면에 우리 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 입성식이죠. 거기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유월절 성전에 오르시는데 그 나귀를 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괜히 성경에 이 말 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예, 주권 발동 선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주권 발동 선언이 뭐냐? 비록 그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지만 그 근본의 주인은 온 천지 만물의 근본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신앙생활은 왜 이걸 보여주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주권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삶의 원칙이고 이것이 성경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대부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는데 가끔 가다가 주님이 주권을 발동할 때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요 하면은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 주님 건데 왜냐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쓸 때 쓰십시오 하면서 주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10배로 100배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뭇가지를 펴며 호산나 찬송합니다. 성경에 왜 이 말을 써놨냐? 7절에서 10절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뭐냐?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원어로 포에닉스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로 피닉스가 나와요. 피닉스, 불사조죠? 영원히 사는 새. 예. 왜 불사조냐? 이 나무는 능히 1000년 이상을 살아요. 수천 년도 살아요. 심지어 줄기를 다 잘라도 옆에서 또 줄기가 나오고 한 번 씌우면 계속 자라는 죽지 않는 나무다. 그래서 일명 영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부활. 그래서 불사조도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는데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인데 거기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이 너무 비슷해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입성식 장면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까는데 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잔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들어가요. 예. 같은 장면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또 예루살렘 입성식 할 때 호산나 그럽니다. 자기들도 모르고 호산나 그래요. 예. 근데
여기도 계시록에서도 보면 전 세계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호산나 뜻이 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뜻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호산나 하는 게 주여 간청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호산나 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 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실이 있었다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인 왕을 환영한 것이지만 주님은 계시록 7장에 천국잔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그를 환영하시는 환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실 그 천국잔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입성식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식의 의미. 예, 구원의 문을 여신다. 그러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즉, 누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천재 구원자는 주권자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둘째 날,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성전 정결 사건을 감싸고 있습니다.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 구조로 그러는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란 구조. 이 말은 둘이 연결되어 있고 핵심이 노른자에 해당하는 성전 청결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화과나무 사건부터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 날 아침에 주님이 성전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무화과나무로 가십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이 시장하신지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던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하죠? 저주를 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이 저주, 창조주의 저주 선언이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가 주석을 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의 주석. 예, 왜 이 말을 써놨냐? 성경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오해할까봐. 예, 실제로도 이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 부활절 때니까 3, 4월경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잎이 새로 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7, 8월 가야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의도가 있다. 예, 뭔가 의도가 있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가 주석하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한 것입니다. 바로 다음 사건을 암시한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어진 성전 청결 사건을 아까 뭐랬죠? 계란처럼 둘러싼 구조. 예. 그래서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하신 것은 창조주께서 다음 얘기를 두고 하신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하신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동사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한 동사라고 말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첫 번째 동사 내쫓으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원어로 에크발레인인데 밖으로 던져버리다. 예. 뭐를 밖으로 던졌습니까? 매매하고 있는 거.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것을 둘러엎으시고 밖으로 던지셨다. 무슨 의미냐? 지금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더럽혔다는 것이죠. 예, 이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두 번째 동사 둘러엎으시며. 그냥 상가 의자 둘러엎은 게 화가 나서 그랬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 화가 나서 하신 것뿐만 아니고 성전의 기능을 폐지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기능 폐지의 창조주 선언이라. 예, 그렇게 학술적으로 말합니다. 예, 왜? 며칠 있으면 성전의 주인이신, 그래서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성전 기능을 주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이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물건 가지고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지나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이 의미한 건 그 동사예요. 누구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예, 성전의 가장 핵심 기능, 제사 기능이죠. 제사 기능까지 아주 강력하게 폐지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기능을 아예 폐지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기능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 이제부터 제사 안 받으신다. 허락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성전 정결 사건은 뭐냐? 주님께서 거기서 매매하니까 화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 성전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폐지하신다. 예. 물론 진짜 폐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되는 거지만, 예, 그 전에 이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고 완성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항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유대인들은 이를 모르고 물론 AD 70년대까지 제사를 드리죠. 예, 제사를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성전 기능과 제사 기능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제사 드린 거 효과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는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아무리 드려봤자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왜인가? 예. 성전과 제사 기능이 폐지된 것. 우리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실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성전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허가를 안 하신 거예요. 실제 당시의 제사장들은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재물이 우상돼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장사 속으로 만들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폐지하신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로 성전을 뒤덮어버리면,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뒤덮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둘러 엎으신다. 그래서 성전을 엎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예. 구약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성전 결코 일어서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해도 마지막에는 뒤엎어진다. 역사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든 누구나 성전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전인 우리 각각 우리 마음을, 내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주님 말씀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전은 뭐가 돼야 되냐?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큰 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더러워졌길래 성전 기능과 제사 기능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영적 성전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강도에 구려지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먼저 3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연합한 이방인들,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고, 이어서 4절이죠. 계속 축복이 나오는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과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는 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56장 7절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에 약속된 그것을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대로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는 주의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번제와 속죄제 대신에 이제는 뭘 드려야 된다?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의 집이 돼야 된다. 제사 없이도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의 영적 의미. 그래서 우리 주 예수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제사 대신에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말랐다. 결론입니다. 예수가 나무 열매를 따지 못하니까 영원히 따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마른 것이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는 나무는 살구나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궁화 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 뿌리채 말랐더라. 뿌리채. 그 앞에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내려온 구약의 성전 개념이 여기서 마감한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음으로, 예, 주님께서 예화로, 샘플로 아예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교에는 뿌리채 죽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신약교회가 바로 여기서 정확히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22절부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며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믿고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약 40주간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었습니다. 에고라는 적. 예, 그 책의 저자는 난 자신이 없습니다. 실패할 자신이 이럴 정도로 20대부터 펑펑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30대가 되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해가지고, 예, 나중에는 완전히 빚쟁이가 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방구석 폐인이 돼버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나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일어선대. 역전의 용사들을 막 조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었죠. 근데 거기에 그 에고라는 적에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예, 미식 축구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은 왜 들었냐? 이 팀은 창단 후에 30년 동안 계속 하위권에만 맴돌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은 항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울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 감독이 오면서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항상 패배감에 찌들던 선수들에게 감독이 어떻게 바꿨냐? 딱 하나를 요구했다고요. 철저히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리고 간단한 기본적인 훈련, 짧은 패스를 성공시키고 뭐 리시브 오차를 줄이고 사소한 것들, 기초적인 것들부터 집중적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조롱했죠. 저런다가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지만 다음 해부터 막 TV 일어나가지고 그 6년 동안 뭐 한 3번 우승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미식축구 팀이 돼버렸어요. 이 팀을 아주 그냥 핵심적인 예를 드는데,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들 같은 약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량이나 전술 부족보다 에고 과잉이다. 에고 과잉이란 뭐냐면 강요된 자신감이에요. 예, 강요된 자신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인생 그 성공책에 보면 무조건적인 긍정을 그 책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고 있다가 부족한 현실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예, 부족한 게 나의 그 네거티브한 면이 더 드러나서 비참하게 되고, 그것이 그러니까 실패하는 순간에 거봐 안 되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내 능력으론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패배감이 더 찌들어가지고 극대화돼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억지 자신감, 성경은 이런 걸 교만의 하나로 봅니다. 교만이죠. 예. 그래서 그런 교만감들과 열등감들이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눈앞의 일만 할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없는 꿈은 어떻게 돼요? 희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 그래서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꿈과 하나님 아뢰면서 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능력 주시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참 유명하죠. 아예 당대에 막 재벌이 돼가지고 회사 가치가 한 800조. 어마어마하죠. 예. 거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은 요즘에 뭐 하죠? 우주선 개발합니다. 우주선 발사하면서 우주 개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나가요. 우주선 개인이 하나 쏘기도 힘든데 그거를 1년에 몇백 번을 쏘면서 우주 개발하고 있고 위성을 뭐 10,000개를 날린다던가. 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 교만이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는 내 꿈과 희망, 죽게 하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이면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능력 안 줘요. 그러면 기도는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말로 이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예화로 무디 얘기도 했어요. 무디. 이 사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동을 받아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누가 받아줘요? 맞으면은 농장 일 하다가, 구두 닦기 하다가, 구두 판매하다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습게 보고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 전하, 자기가 그렇게 복음, 사람들이 교회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하니까, 신학교도 안 받아주니까 자기가 성경 읽고 배운 거예요. 그 결과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복음 운동가. 심지어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 후라서 완전히 사람들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던 때. 그 미국을 다시 일으키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단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허물, 죄죠.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정욕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정욕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그러므로 이런 건 용서로, 회개로 우리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 새로운 각오로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원과 희망,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주와 교제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허용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산업을 일으키며 이 땅에 주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